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사역박람회 잘 마쳤습니다. 예, 그 뒤에서 예배드리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저걸 어떻게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풍선이 저 풍선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 예, 어떻게 방법이 있겠죠? 예, 어쨌든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끝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반복되는 단어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은 이 성경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것들을 강조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성경이 한글로 써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거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 단어들을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장에 좀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번역을 그대로 했을 때 우리 문장에 좀 되게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단어 대 단어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문장 안에 있는 원래 의미들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약간 우리나라 말로 읽기에 조금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조금 거칠게 오고 갔던 언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헬라어 막 히브리어 이런 거 문자 쓰는 거를 별로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오늘 별로 안 좋은 설교일 것 같습니다. 헬라어와 헬라어가 막 난무하는 설교일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여기 뒤에다가 PPT를 좀 이따 띄울 겁니다. 그거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긴 문장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 고백이 있고 바로 이어지는 대화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다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첫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 PPT 열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에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전까지는 안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 이것을 가르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니 가르칠 필요가 느껴져서 그것을 이제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자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의 원문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요 시작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마가복음은 이 단락을 쓸 때 이 시작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시작하신 것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시작한 두 가지 행동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베드로의 대답에 의해서 촉발되었고 베드로의 항변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촉발된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조금은 설명이 됩니다. 그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들어보니 이건 뭔가 항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고백과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태도를 바꾸게 될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던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기대가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의 태도 변화가 베드로의 기대와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따름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얌전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해야만 할 어떤 이유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갈등이 조금 더 심각하게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할 때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꾸짖다, 경고하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앞에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고 할 때 바로 이 에피티마오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걸 굉장히 거칠게 단어 대 단어로 좀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항의를 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다 생각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꾸짖는 상황입니다. 왜 얌전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꾸짖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당시 유대교에서 기대하던 메시아 상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기대되고 있었던 메시아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전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에서 끌어내줄 승리의 메시아여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던 기적의 기사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이분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90점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니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뭔가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그러면 못 써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 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는 말에 쓰인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라는 말에도 바로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꾸짖었다고 옮기면 문장이 좀 이상해지니까 이걸 경고하셨다라는 말로 옮긴 건데요. 즉 이 말은 베드로의 고백이 뭔가 꾸짖음 받을 만한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에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을 꾸짖으신 그 이유는
그 고백이 예수님이 바라셨던 대답이 아닌 베드로의 잘못된 바람이 담긴 고백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가 잔뜩 묻어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꾸짖듯이 따져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태도에 예수님은 사탄을 대하듯이 베드로를 다시 꾸짖으시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대든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사탄이 심어주는 욕망에 지배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만 보자면 분명히 맞는 고백일지 모르지만 그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사탄이 일으키는 욕망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이처럼 세 번의 꾸짖는다는 말의 반복은 앞에 두 사람의 기대가 왜 어긋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 그 말이 잘못됐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전체로 봤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은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제목 같은 구절이죠. 그럼 그건 약간 제외를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언제 가장 먼저 나올까요? 바로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처음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자 그를 꾸짖으신 후에 자신의 고난받으실 것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했던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아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담겨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신 후에 이제 내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고백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후에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본문상에 나의 뒤라는 구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신의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좀 많이 키웁니다. 좀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유기견 보호하시는 일을 조금 하셔서 강아지가 좀 많습니다. 한 30마리. 이렇게 보호하는 강아지들이요. 키우는 강아지 말고 이렇게 보호하는 강아지들이 한 30마리쯤 됩니다. 이 얘기에 놀라시네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집 강아지도 한 7, 8마리 됩니다.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가 7, 8마리 되는데 강아지들마다 이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다 보면 이제 좀 종류 좀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들은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
제 발 오른쪽 뒤쪽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어디 가지도 않아요. 한 30cm 안에 딱 붙어가지고 제 발만 보면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런 강아지들은 사실 목줄 안 해도 어디 가질 않습니다. 뭐 어디를 갈까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뭐 묶어놓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 발만 따라옵니다. 근데 좀 다른 성향의 강아지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 문을 딱 열고 나가면 팍 튀어나갑니다. 신났습니다. 그냥 밖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와다다다 뛰어다닙니다. 목줄을 차고 있으면 이게 팽팽해지도록 얘가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좀 큰 강아지들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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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얘를 붙잡고 막 끌어당기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 분명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제 의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크게 동네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처럼 앞서 있다라는 거, 나보다 앞서 나가는 앞서 있다라는 거, 강아지든 사람이든 나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에 앞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것과 제자들에게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여기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딱 한 걸음만, 주님의 발걸음보다 딱 한 걸음만 앞서 걸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보다 한 걸음 앞서 걸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길을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입니다. 예수님 뒤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자신의 뒤로 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가르치려고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말은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빠져버린 허울뿐인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자신이 했던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신앙, 행동하지 않는 믿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고백은 그 고백과 신앙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아직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러 가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은 우리가 앞서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보다 앞서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가지 말라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고 온갖 신앙적인 이유들과 고백들을 동원해서 그 길을 피해가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른 길을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꾸짖고 회유하고 뜯어 고쳐서라도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굳이 너까지 갈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실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좀 빠져줘야 돼. 내가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둬야지. 수많은 신앙적인 이유들을 대가면서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그 길을 안 걸어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꾸짖고 뜯어 고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한 걸음 앞서 걸으라는 유혹이 다가온다면, 또는 나를 부인하는 고난과 희생의 길이 아닌 길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사탄아,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서 그가 걷는 길을 따라 걸어라. 네가 앞서가지 말고 그 뒤로 물러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느라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몰랐던 베드로와 그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와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등진 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역박람회 행사를 함께 치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지 예수님의 등 뒤에서 그를 따라가는 것인지 모르시겠다면, 내 형제의 짐을 나눠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주님의 뒤에서 그 걸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사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